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에게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 카드 쓰셔서 주변 지인들에게 주신 분들 있습니까? 요즘 별로 없죠. 옛날에는 이 카드 많이 썼는데 저도 주말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막 수십 장씩 카드를 사서 교회 형 누나 친구들에게 다 나눠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에 뭐 입체 카드도 있고요, 멜로디 카드가 있어서 멜로디 카드가 제일 비쌌죠. 그래서 제일 친한 사람한테는 멜로디 카드, 그리고 그 다음 입체 카드, 또 왕 카드라고 해서 공책만한 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실이라고 해서 그것도 팔아서 붙여서 서로 나누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카드 문화가 정말 많이 없어졌죠. 손편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문자로 인사를 주고 받는 것이 요즘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가 있죠.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축제들이 그렇습니다. 벌써 20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우리나라가 2002년도에 일본과 함께 월드컵을 공동 개최했었죠. 저는 당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를 전체를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가자 전 국민들이 정말 축제의 열광의 도가니가 됐습니다. 혹시 공동 개최한 일본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요. 우리나라만 4강 간 것만 기억하나요? 일본은 16강까지 올라가서 탈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4강까지 올라가서 그 월드컵의 열기를 끝까지 지속시킬 수 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4강에 올라가자 16강에서 탈락한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다라는 것이었어요. 자국이 16강에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 축제를 즐기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 열기를 느끼고 싶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16강에 탈락하자 그 열기가 어느 정도 식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한국팀을 보면서 자신들도 여기에 같이 와서 이 기쁨을, 이 열기를 한번 느끼고 싶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야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으니 국가적으로 참 좋은 일이었죠. 하지만 이 축제의 성격이 좀 다르다면 어떨까요? 가령 3.1 독립만세 기념일이라든가 8.15 해방일 같은 때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같이 축제를 즐긴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생경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더욱이 그런 날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같이 8.15 해방일을 즐거워하고 있다면 이건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다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이 전 세계인이 즐기는 축제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들뜨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매우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것은 남의 나라 축제에 가서 좋아하고 즐기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마치 8.15 광복일 날 와서 우리나라의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같이 즐기고 같이 놀면 좋지 뭘 그렇게 따질 이유가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안다면 더더욱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날을 가장 싫어하고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 예수를 부정했기 때문에 죽였는데 전 세계인들은 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이 날을 기념하며 전 세계가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자신들의 역사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전 세계인들은 그 예수를 찬미하고 좋아한다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연쇄살인범이 이 세상에 있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태어난 날을 누군가가 생일날을 축하한다면 이것은 반사회적, 반인륜적, 반윤리적인 행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이 날을 축제로 즐기고 있다는 것은 매우 황당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영적 의미를 모른다면 그들은 모두 유대인들의 후예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영적인 후예들이 정작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한 일이 이 땅에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날이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분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늘에는 평화가,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났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 것이며 우리의 잃어버린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며 진정으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에덴을 다시 우리가 회복할 수 있고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영적인 부유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 날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했는지 전 세계는 이 날을 중심으로 하여 카운트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후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강림하신 지 2024년이 되는 해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기원전 4세기에 오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착오 때문에 개수가 좀 틀린 것이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2028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카운트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든 저렇든 전 세계의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하여 연도를 매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전과 주후로 나누고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주후 2024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전 인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을 즐겁고 기쁜 이유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모든 부유함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해왔고 지금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의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말해요.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 하며 더러는 예레미야 혹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더이다. 여러분, 이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 평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누구 닮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옛날에 송승헌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박신양을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얼핏 보면 차인표 같기도 하고 또 안정환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비웃으십니까? 제가 20대 때 다 한 번씩 들어봤던 것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점점 붕괴의 얼굴이네요.
이런 평가를 저한테 해주신다면 전 뭐 기분 나쁘지 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동급으로 나를 여겨주는구나. 그래, 내가 옛날에 안정환 좀 닮았다 했지.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평가가 굳이 나쁘지 않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대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하더냐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꽤 좋은 평가를 들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 이러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따르는 제자들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궁금했던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극찬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말씀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예레미야나 대선지자 이사야와 같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듣고 싶으셨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의미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너무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궁금해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한 명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묻지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내가 그의 신들매를 묻기에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가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의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수가라는 동네에 가셔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죠.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이 상종하지 않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매우 의아해하여 예수님께 묻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 앞에 서 있는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너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과 매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자신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예수님이 오신 지가 벌써 2024년이나 지나갔지만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끼리 모여서 즐기는 술 한잔 기울이는 축제일이요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며 연인들에게는 사랑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하루 푹 쉴 수 있는 휴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신 날이나 석가탄신일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온 날을 기념하고 있는 그런 날일 뿐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날도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사람들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큰 명절인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다가 다 몰려드는 날이에요. 그래서 평소보다 1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라고 학자들은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숙소가 부족할 정도였습니다. 호황을 누린 거죠.
만사하게 되어 산딸이 다 되었는데 배는 아파하고 숙소를 찾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10배 가까이 인구가 많아지자 숙소를 찾지 못한 이 마리아가 찾고 찾다가 허름한 곳에서 결국 짐승이 함께 있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내가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알았더라면 그 누구도 자신의 방을 내주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한낱 한 여인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오실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것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한낱 여인의 몸에서 탯줄을 달고 핏덩이 같은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가?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 예수님을 당연히 알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언서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그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너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자 깜짝 놀랐죠. 아니, 유대인의 왕으로 버젓이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 내가 여기 있는데 도대체 왕이 태어났다니.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자신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묻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미가서에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미 여자의 몸을 통하여 너희의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 통해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사역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택하셨고 그 여인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임마누엘 그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세초이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셨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앞에서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중심으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시편 72편 10절에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동방박사들은 유황과 몰약과 황금을 가지고 예수님께 경배를 하여 올려드린 것이죠.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헤롯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듣자 자신에게 찾아온 동방박사가 온 시점부터 시작하여 영아들을 모두 다 유대 땅에 태어난 그 아이들을 죽여버립니다.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모두 죽여요. 왜요?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는 것에 대해서 씨를 날리려고 했던 것이죠. 이미 이러한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이 무엇입니까?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시고, 이 모든 사역들은 예수님의 이 예언의 성취를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 바로 그분이 예언한 예수님이심을, 메시아임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이루었도다. 무엇을요? 창세기에서 모든 구약에 대해서 나에 대해 예언한 것을 내가 성취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 이루었도다. 종교 지도자들이 정직하게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을 읽고 있었더라면, 그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했더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달달 외우고 있었고 시편을 암송하고 있었으며 모든 구약의 예언서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구약 몇 페이지, 몇 장, 몇 절, 어디에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록이 있다는 것을 다 하나하나 찾아내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 엄청난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필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매일같이 성경을요. 그들이 그토록 알고 있었던 이 성경의 예언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 일에 선봉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정직하게 이 말씀 앞에 대면한다면, 그 말씀 앞에 누구라도 서서 정직하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기만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시오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크리스마스를 즐기면서도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면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연예인들이 캐롤집 음반을 내고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악회에 나와서는 오 홀리 나잇을 노래합니다. 기가 막힌 가창력으로 이 힘든 오 홀리 나잇을 부르고 있지만,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선물을 주고받고 있지만 그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진정한 기쁨과 유익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의 집 축제날에 와서 즐거워하는 들러리일 뿐, 광복일날 와서 일본인 사람들이 태극기를 휘날리는 것처럼 생경하고 아이러니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술을 마시고 지들끼리 축제를 즐기는 것일까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 그들의 후예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셔서 즐겁다고, 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인류 가운데. 우리에게는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주일도 있지만 이 크리스마스만큼 세상과 공유하는 축제는 없습니다. 다른 절기들은 우리만의 축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마스만큼은 희한하게 전 세계가 즐거워하고 있단 말이죠. 호황입니다. 대목입니다. 그런데 왜 즐거워해야 하느냐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치 않고 그분이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즐거워하고 있다니요.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걸고 우리는 전구로 반짝반짝 빛나게 빛을 밝힙니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신 주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전구로 반짝반짝거리게 오색 찬란하게 빛을 만들어내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날만큼은 많은 사람들을 도우려 하고 관용하려 합니다.
TV에서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온 지구촌 곳곳에 임하기를 축복한다라는 메시지가 연신 하루 종일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잔인함과 악랄함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음란과 그 교만함, 그 죄악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면 그딴 소리는 집어치우라고 거절합니다. 온 인류에 주신 사랑, 그의 희생은 좋아하면서도, 그 보편적인 이야기는 좋아하면서도 그것을 당신의 문제로 가지고 들어가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죽어야 할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라는 메시지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좋다. 한 사람이 와서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시키는 이 아름다운 메시지, 동화 같은 이야기, 그 이야기는 듣기 좋고 말랑말랑한 이야기지만 당신은 영영 죽어야 할 죄인이었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지 않고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습니다란 이 말은 거부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토록 세상은 예수님을 왜곡하며 자신들이 믿고 싶은 방식대로 믿고 싶을 망정 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것일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지 않는다면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15절입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왜 사람들이 이 날을 즐기면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영적인 눈은 가리워져 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게 해주시기 전까지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보게 하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이 세상으로 나가 술잔을 기울이며 선물을 주고받고 흥청망청 이 날을 즐기고 있을 망정 그 영적인 의미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날은 진정 우리의 축제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날을 어떻게 즐기고 즐거워하든지 이 날은 그리스도인들의 축제일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요 그 하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의미를 아는 자들만이 이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이 날을 즐기고 있다 할지라도 남의 잔치집에 서 있는 들러리일 뿐이며 지옥을 향해 걸어갈 인생들이 또 그 일을 반복하는 향락의 밤이 될 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왕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진정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마음껏 즐거워하십시오. 이 날을 정말 기뻐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늘의 소망이 열린 것이며 진정으로 그 기쁨의 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라고 즐거워하는 그 축제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도 이 날을 즐거워하며 어린아이들도 선물을 받을 것을 고대하는 날입니다. 연인들은 설레며 팔짱을 끼고 시내와 거리를 걸으며 로맨틱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또 누군가는 연말 모임의 중심으로 이 날을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은 봄으로, 우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성령의 인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임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